군대를 가던 시절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검을 받고 5급 판정을 받으면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면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4급 판정, 보충력 판정을 받으면 장군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역인 1에서 3급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2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말로써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요즘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라는 식으로 또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배경 시기인 당시 로마 사회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의 아들이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공로를 세우지 않는 이상 신분의 변화나 계급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한번 결정된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죠. 노예의 자식으로 자녀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노예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계급으로 삶이 결정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층민 계급의 사람이 상층 계급으로 신분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입양이었습니다. 양자 삼으면 어떤 권력자가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어떤 하층민의 사람을 양자 삼으면 갑자기 그 자녀는, 그 아이는 아주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입양 제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 로마 사회 속에 이 입양 제도가 굉장히 아주 평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권력자가 자녀가 없거나 또는 그 자녀가 자신의 권력을 이어받기에 부족하다면, 그 능력이 별로 없다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줄 모르는 그런 아이라면 이 권력자는 어떻게 했냐? 노예나 저 하층민의 평민 가운데에 좀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입양했습니다. 양자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 속에서 이 양자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양자 삼는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혹시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갖고 계시면 저와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 속에 일어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냐? 우리는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울 자격이 없고 오히려 여전히 죄로 가득한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 속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불화의 관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화목하게 된 그런 상황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였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관계로 옮겨졌다. 하나님 우리를 품을 수 없었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실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품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양자됨, 우리 편에서는 양자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일어난 그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출생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원가족, 원래의 가족이 그 입양하는 가족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는 원래 가족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을 수 없었던,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출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우리 아까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양자의 영이다 라고 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The Spirit of Adoption as Sons, 아들로 입양하시는 영,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입양의 영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죄와 오물로 뒤덮인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와 오물로 덮여진 그 더러운 존재를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 그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깨끗이 씻어주신 다음에는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조금 구별이 되는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녀로 부르신다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냥 두지 않고 관계가 어떤 관계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양자됨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입양이라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입양을 받는 입장에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온전히 입양하는 자의 결정과 뜻과 노력, 능력에 의해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어떤 이 상태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조건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자격으로 따지면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입양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요, 내가 이 집의 양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기여를 하면 양자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집의 양아들이 되고 싶다고 내가 뭐 어떤 노력과 나의 공로로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전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양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에 이 구원 속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양자 삼으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 속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입양할 때에, 양자로 삼을 때에는 혹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빚이 있었다, 어떤 채무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입양하는 사람이 모두 다 그것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채무는 모두 양자 될 때에, 입양될 때에 모두 다 갚아지는 것이죠. 내가 갚을 수 없었던 그 채무를, 그 빚을 양자 삼는 주체가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삭스로서, 죄의 값으로서 빚을 졌다면, 죄값이라는 것을 빚을 졌다면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갚아 주셨습니다. 양자가 되는 동시에 이전의 채무는 사라지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자가 될 때에 그 동시에 이제는 자녀로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양자 되기 전에는 그가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양자가 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상속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처럼 이제 우리는 소유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양자가 그 양 아버지의, 양 부모의 그 소유를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 될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양자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는 동시에 이전의 채무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풍요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결과입니다. 축복입니다. 혜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시작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과정과 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 속에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속에서 성령은 바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럼 그것으로 역할을 다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성령님은 필수적인 분이십니다. 아주 우리의 반드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때로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나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내가 믿지 않는 자인가? 라는 어떤 불신의 마음, 그런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다시 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께서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난은 우리가 고난하면 아무래도 외적인 그런 어떤 조건으로서의 고난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핍박이나 박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고난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우리가 보자면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괴로운 고백을 토로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비참한 자로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 자신의 이 실존 상태를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괴로운 것이죠. 이 비참함. 그것이 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23절에 보면요,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마치 이 이야기는 시제가 미래형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 표현들이 구원 속에서도 있고요, 칭의 속에서도 있고요, 양자됨 속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편으로는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경건하고 신령한 몸을 입는 그때는 비로소 이제 더 이상 고난과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현재에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으로는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죄와 은혜와 죄와 성령의 이 영향이 힘이 우리를 양쪽에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괴로운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경우 죄가 더 많이 이기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난이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 고난으로도 우리는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어찌됐든 그 고난은 18절에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요. 상속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로서 그 아들의 명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으신 것처럼 이미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아직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 영광을 받지 못했지만 장차 우리에게 그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며 지금 현재의 고난을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겪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음합니다. 그래서 23절에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얘기했던 그 비참함의 고백을 떠올리면 잘 알 수 있겠죠. 우리 안에서는 이 내적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음하게 됩니다. 왜 나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계속해서 악한 마음과 그 나의 욕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일까?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훗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 변화될 때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될 때에는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이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25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상속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상속자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받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면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겪을 때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6절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탄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는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통하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시든 그 기도를 다 아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간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현재 비록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여 조금 괴롭고 고난을 겪지만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말입니다. 여기 19절에서 22절에는 좀 우리에게 낯선 개념도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도 탄식하며 우리가 상속받기를 기다린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피조물의 구속, 이 개념은 사실은 에베소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물도 구속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피조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 피조물의 의지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세계는, 피조물 세계는 자연스럽게 타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며 이 썩어짐의 종살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그런 상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피조물을 다시 온전히 다스려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자유를 얻는 그 상태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 속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만한 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주적 구원인 것이죠. 이 개념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기에는 조금 좀 다른 또 주제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양자됨의 축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에도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세워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의 몸이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우리의 몸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기에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녀 될 수 없었고 자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양자담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누리게 하셨으니 그것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그 피로 의롭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자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될 그날까지는 우리는 비록 괴롭고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 비참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약함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